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본문을 소개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의심한 요셉은 파혼을 하려고 했으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잉태한 아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18절에서 21절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기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정혼은 약 1년 정도 지속되었으며 현대 약혼보다 훨씬 더 무거운 관계였습니다. 정혼은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며 죽음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종료되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남편으로 불렸지만 여자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혼은 남편이 공적인 예식 후에 정혼한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면 성립됩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같이 거할 수 있었고 부부관계도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은 누가복음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결혼 전에 부정한 행동을 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이혼이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었고 또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시 허락되었던 또 다른 방법인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사적인 이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합법적인 다윗 계열의 계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으로 다시 말해 결혼을 완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을 짓는 것 또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세워집니다.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2절에서 23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10개의 성취의 공식 중 첫 번째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의 설명입니다. 마태는 마리아의 잉태를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남유다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세상에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특히 암울한 시기에 유다에게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가 암시된 내용처럼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즉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임마누엘이 태어나셨습니다. 둘째, 임마누엘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밝혀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과 해방을 베푸는 방식이기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겪으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구원받은 백성과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은 성령으로 탄생한 사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난 마태복음의 설명이 끝나고 21절에 있었던 탄생 이야기는 24절에서 25절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환상을 본 자가 순종할 때 하는 행동들로 에스겔 2장 1절에서 2절, 다니엘서 8장 27절, 누가복음 1장 39절에도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요셉의 순종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8절의 설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또는 받아들이는 행위는 결혼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부부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실을 확증한 일에 기여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했는데 의로운 요셉의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복음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은혜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반응 둘 다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한 일에 순종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요셉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 성취됩니다. 임마누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의 순종이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은혜의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계획은 순종하는 의인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됩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사람의 반응을 사용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며 이러한 순종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압제자의 통치로부터가 아니라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얼매고 짓누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채우시